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부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두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영광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를 우리들도 따를 수 있도록, 깊이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순절 25일째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순절 25일째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제 남은 여정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통독할 부분을 잠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치명적 격돌입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계시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보면 창녀요, 멸시받던 세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악령에 사로잡혔다가 나간 사람들이고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거리낌 없이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막 퍼부으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을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큰 위협을 느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단적인 메시지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당시 이 가옥 구조는 지붕을 뜯기가 용이했다 그래요.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상체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켰죠.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 우리들이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감히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셨으면 되는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였을까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은 죽을 죄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자꾸 신성모독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자, 어떤 우려를 갖고 있었는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반역을 선동한다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반역을 선동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정치범들이 많았죠. 이번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반역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지는 않을까 이런 그 우려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한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신성모독 죄를 붙여서 그들의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죄목으로 끌고 왔나요? 이 반역자다, 반역자. 이 반역을 선동하는 자다. 그래서 백성을 미혹하여서 제국에 반역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만 우려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한 이건 도전이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한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나면 그건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한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제국은 이런 그 정치적인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니 그냥 초기에 엄청난 폭력으로 그냥 싹을 아예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 그리고 정치범은 끔찍한 사형으로 죽였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천천히 죽인 죽음의 형벌이죠.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는데 물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공생의 막바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최후의 치명적 격돌, 오늘 치명적 격돌, 이게 오늘의 개관의 제목이죠.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이 치명적 격도를 자처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소굴로 알아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하셨냐? 뭐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당시 6월절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이때 천하만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인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치명적 격돌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치명적 격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않겠다. 자,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기억을 후대에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도 해마다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겠죠.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를 이 자신과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이미지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죄와 악과 사망의 통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의와 선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진정한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자, 예수님이 드디어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희망했던 그 모든 희망이 다 좌절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은 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최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다 좌절됐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는데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걸고 주를 따랐는데 예수님 죽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3장 우리 김경호 집사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십제를 달라 하며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십제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마지막 56절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까지. 네,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30일 내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그리고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어 주소서.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사랑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에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환들아, 이제 대상이 여기 사환들이에요. 종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것도 너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등떠미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가시고 그 생명의 길 다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제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 힘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5일째 아침 우리 모임 기도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소거 해제하시고 함께 주 앞에 우리 마음의 결단하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여서 주님 우리가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지만 주께서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주시고 주님이 아니하시고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에 주님 본을 끼치시고 자신을 남겨두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베드로를 쓰시고 그로 십자가에 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에 또 주님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요 모든 우리가 오늘도 주를 따라갑니다. 제가 30일의 여정 주님 이제 5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기간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 심령에 새겨주시고 성경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도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끄시옵소서. 주여 이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0일의 여정을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여정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다시 마음의 여지를 끊고 주를 따르기로 주께서 남기신 그 본과 그 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기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 과정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주님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